우리가 본질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성숙한 신앙으로 선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미소 지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죠. 일일이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럴 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런 선한 열심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이다. 저분은 품격이 있는 삶을 사신다. 이런 분이 더러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이제 나이 들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 이에 걸맞는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리라 이런 결단을 좀 하시나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제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나의 나중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 직분 떠나서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가끔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한 번은 무디 선생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제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점검을 해내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도전을 주고받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요? 그때 무디 선생 한마디 딱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 모습은요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잘 나타나지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엔 잘 알 수 없습니다. 뭐 드러나는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그의 신앙의 모습은 낱낱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생활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자신은 점검하길 소홀히 하고 남은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남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 행위를 위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십계명을 제시하죠. 이걸 지켜라. 아니면 최소한 지키겠다고 약속이라도 해라. 그러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뭐 이러셨나요? 아니거든요. 조건 없이 그냥 모세만 따라라. 그냥 홍해를 건너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신 다음에 시내산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애굽에서 죄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 분쟁하는 모습을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끌어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골고루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가르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 이걸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편지가 전달되던 당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중에 거짓 교사가 참 많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들은 주장하냐면 하나님은 영을 만드시고 저급한 육신에 속한 일들은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육신이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해도 영혼은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따로 생실 따로 따로따로 노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당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름값 좀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가 혹은 조부가, 조모가. 왜 짓습니까? 이름답게 살라고. 그런데 이름값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이요,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에 걸맞는 이 생활의 열매가 구석구석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나이 많아지면 깨끗해야 된다. 예, 제가 지금 신경 좀 쓰고 있는데요.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이 추하지 않을까? 사람이요, 이게 이제 하나로 딱 귀결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은 끝 마무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집을 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그런 집들이 덜어 있잖아요. 아니,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사방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빚지고 이것저것 빌리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냥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그 조그만 물건 때문에 인격에 손상을 가져오잖아요.
더군다나 세상 떠나기 전에 절제할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 정리가 되질 않아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노년기가 되면 이제 늙은이가 살면 더 얼마나 살겠는가. 그냥 무절제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이런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고품격, 정말 정돈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무리할 일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내 신앙, 내 건강 이걸 관리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둥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말씀 생활이에요. 경건 생활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나이가 들면 자연히 눈이 어둡습니다. 귀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봐도 못 본 척하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라 뭐 이런 사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거는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힘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를 하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서 나 말씀 못 읽겠다고.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새벽잠이 없잖아요. 왜? 일찍 자니까. 물론 일찍 안 자는 분들은 새벽잠 많아요.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하고 몸도 영혼도 건강하게 관리하려는 거죠.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염려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노력하고 먹고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새벽에 영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회 없다 이거죠.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몰라서 묻는 거 아닙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죽었죠? 이거예요. 바로 120에 산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늙을 때까지도 문제는 그렇죠. 자 이제 남자 어른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여자 어른 할머니들이죠.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자 할머니들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 마무리 잘하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첨부를 했죠. 먼저 말로 남을 헛뜯지 말아라. 남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래도 힘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져주는 척해요. 그런데 피해요. 요리조리 피하고 살살 피하고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남을 말로 헐뜯지 말고 그 대신에 뭐 하라고요? 선한 것을 가르쳐라.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부각시키랍니다. 여기 젊은 여자를 교훈하게 하도록 하시네요. 왜? 나이가 많아지면 몸의 기력이 약해져 가면서 기력이 어디로 가죠? 입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쓸데없이 남 헐뜯고 비방하며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인답게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흠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걸 말씀하세요. 저는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제시하려면 답을 말하십시오. 지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적에는 반드시 대처가 나와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요 권사라고 할 때에 이 권사는 바로 그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젊었을 때는 집사로서 교회 온갖 일을 앞장서서 봉사하다가 나이 들고 힘이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약한 사람 세워주고, 내가 그렇게 봉사할 때는 요렇게 하니까 힘이 덜 들더라, 이렇게 부딪힐 때는 요렇게 하니까 함께 할 수 있더라,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이거 무슨 말이죠? 나이 먹고 일에서 손을 놓으면요, 자연히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져요. 자연히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술의 종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포도주예요. 그런데 점점 술이 세져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위로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지 술이 위로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스위스에서 한 80세 잡수신 노인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80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통계를 한번 내봤다고 그러죠. 80년을 어떻게 소비했냐면 제일 많이 쓴 시간이 26년 동안 잠을 잤답니다. 80년 중에 26년, 그러니까 8시간 잔 건 아니에요. 조금 덜 잤어요.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에, 일하는 것에 자기 생애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의 세월을 밥 먹는데 다 사용했답니다. 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한 5년 정도 되더래요. 그리고 5년 동안은 불안스럽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다가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 깎고 세수하는데 228일을 보냈고요. 애들과 노는데 26일을 썼답니다. 넥타이 매는데 18일을 썼고요. 담뱃불 붙이고 뭐 이러는데 12일을 소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했지? 내가 언제 가장 기뻤지? 이 시간들을 찾아보니까 겨우 46시간에 80년 세월 동안에 이틀에 불과하더랍니다. 이틀에. 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이 지침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젊은 여자들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젊은 여성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여인의 역할, 크게 두 가지죠.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요, 남편에게는 아내다. 그러니까 이 대개는요, 가정이나 이제 어느 가정이나 이제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아내의 행실 여부에 따라서 복음이,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기도 하고 복음이 방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갈 때는 어떤 자세로 간다? 그 가정에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들 많이들 결단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내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가정 식구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 돌보고 특별히 남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이 다 남편을 이겨먹습니다.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잘해라. 나는 개는 데리고 가도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세상적인 거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이러고 살아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사명 감당 잘하라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죠? 자녀를 사랑하려는 거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것은요, 여자들이 지닌 특권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나타난 훌륭한 위인들은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의 숨은 열정, 노력이 있는 거죠. 구약의 모세가 그랬고, 뭐 중국의 맹자가 그러고, 사무엘, 뭐 침례 요한, 어거스틴, 웨슬레, 다 어머니가 다 훌륭했어요.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되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아내로서 내조의 사명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 가정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면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기생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지혜로 남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믿음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해냈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정숙한 현숙한 아내란 어떤 사람이냐? 이 첫째는요 근신해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순전해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순결해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아주 성결한 거죠. 무엇보다 부지런해서 집안일 잘하고요. 그래서 이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더라. 그런데 이제 젊은 여자만 교훈하는 게 아니고 젊은 남자도 교훈하네요. 6절로 8절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감히 비방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내가 비방해온 일을 부끄러워하라 이거죠. 이 젊은 남자들은요 근신하고 조심스러운 신앙생활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꾸로 하면 경건생활에 힘쓰라 이거죠.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힘과 에너지를 봉사, 전도에 쏟으라. 뭐 이러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9절로 10절을 보면 종들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당시에 이 자유인이 몇 명 없었어요. 종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잘못 이해한 종들이 아예 상전을 무시합니다. 아니 당신이 주인이야? 신앙적으로 보면 내가 더 깊어, 내가 더 확실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전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뭐 디테일로 다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하나 와 닿을 것 같아서 어느 젊은 장교가 이게 비가 이제 오다가 그친 오후에 강을 건너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예전에 장교는 이 무거운 가죽 장화를 신잖아요.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 한 농부가 밭을 메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를 불렀어.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보다시피 내가 이만한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날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없이 농부가 이 젊은 장교를 업었네요. 그 시냇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땀이 흘러요. 그때 장교가 묻습니다. 당신은 군대를 갔다 왔소? 예, 다녀왔지요. 그리고 저벅저벅 물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병장으로 제대한 거요? 예, 그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강을 이제 거의 건너가는데 그럼 하사관이었어? 아니요, 조금 더 높았지요. 그러면 장교란 말이요? 놀래가지고 강을 거의 다 건넜는데 그 말을 물었어요. 예, 그거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젊은 장교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강을 건너가는 그분한테 그러면 당신이 뭐요? 장군이요? 씩 웃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분이 자기가 하던 농사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보시겠어요? 초대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언어 행실로, 물질로, 어떤 일에, 섬김의 자세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 처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근데 사실은요, 이런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왜 그러죠? 근본적 이유는요, 우리가 본질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이 묵묵히 성숙한 신앙으로 선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이 어찌할까요? 미소 지으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죠. 예, 일일이 이것저것 따지고 뭐 이럴 게 아니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정말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마치 우리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그런 선한 열심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행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하지만 언어와 행실에서 경건의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옛 성품을 버리고 믿음의 시간만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 삶으로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언어와 물질과 일에 있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빛나도록 선한 일에 열심 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